안녕하십니까. 오늘 괴가 천택 밑괴 하겠습니다. 천택 밑괴는 10번째 괴입니다. 주역에서 10번째 괴인데 위에가 건, 아래가 택괴입니다. 그래서 하태 상건괴로 구성된 게 천택 밑괴인데, 이 리라는 말은, 리는 우리가 신발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을 보통 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발을 보통 얘기할 때 해라는 말이 있고 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는 이 끈으로 묶는 신발들을 보통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죽장, 망해 뭐 이러면은 그 집신도 해에 들어가는데, 집신은 여기를 안 벗겨지게 끈으로 묶는다 해서 이제 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나 이렇게 해서 손 딱 그 옛날 나무를 깎아서 신거나 고무신, 또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단화 형태로 만든 거 끈없는 신발을 보통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택 리괴는 신발 리자로 써서 리괴라고 하는데, 이 리는 신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발에 신는 거잖아요. 발에 신는 건 그 걷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행복, 나가고 들어가는 진퇴는 예로서 그 절제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리가 사람의 발걸음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이 예로서 절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리가 갖고 있는 뜻이 예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는 예절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드나드는 것들이 모두 예로서 규제되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해서 리괴인데, 이 리는 예절이 필요한 시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을 보면 위가 하늘, 아래 태는 연못이죠. 이게 하늘이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있는 것. 요게 이제 상하, 그죠? 상하, 장유, 그 다음 귀천. 이 상하, 장유, 귀천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괴가 됩니다. 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상은 상과 하로 나뉘어져 있다. 상하 질서, 장유 질서, 귀천의 질서가 예의 근본이다 해서 천택은 리괴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아래 택괴는, 태는 동물에서 뭐죠? 양. 서방태죠. 서쪽에 있는 호랑이는 서쪽 서방태죠. 그러니까 택괴는 서쪽이고 호랑이 상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사람이죠. 거리괴가 상징하는 건 사람, 택괴가 상징하는 호랑이. 그래서 사람이 호랑이도 예대를 하면, 예로서 대하면 호랑이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그것이 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괴 괴사를 보면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괴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 리가 호랑이 꼬리를 밟다라는 밟을 리자가 리자 안에 바로 예절로서 대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도 예절로 대하면 꼬리를 밟아도 호랑이가 안 물다. 그래서 호랑이를 우리가 건들고 짓궂게 굴면 호랑이가 물지만, 호랑이도 이뻐해주면 이뻐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호랑이도 물지 않는다라는 게 리괴가 갖고 있는 상징이죠. 그래서 위에 건이 사람, 아래 태가 호랑이, 이 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괴상은 상천 하택, 상하 질서를 상징한다 얘기했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하와 귀천, 그리고 장유가 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면 대부분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상이라, 그래서 불평등하고 그런 거는, 인간은 다 평등한데 귀천이 어디 있고 상하가 어디 있고 장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사람은 다 똑같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유의 질서, 그죠? 어른이 아이를,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어른이 아이를 예로서 대하고 아이도 어른을 예로서 대하는 거는 그게 진정한 평등이거든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부하를 예로서 대하고 부하도 높은 사람을 예로서 대할 때 진정 평등이 이루어지거든요. 서로 이해를 갖춘다는 면에서 굉장히 평등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요즘은 평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른도 어린 사람을 예대하고 임금도 신하를 예절로 대하고 신하도 임금을 예절로 대한다. 사장을 종업원이 예를 다해서 대하고 사장도 종업원을 예를 다해서 대하는 거, 이게 진정한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께가 갖고 있는 사상은 평등입니다. 리께의 도는 평등 사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장유, 유서, 남존, 여비 이런 거 전부 불평등으로 그 조선시대 때 인식을 했어요. 그건 뭐야? 주역을 모르는 소치죠. 그래서 사실은 하늘은 땅을 예대하고 땅도 하늘을 예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예로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강아지도 그럼 우리가 예로서 대하고 산에 있는 뱀 한 마리도 예로서 대우한다면 그것들도 사람을 그렇게 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예로 대하지 않고 해치게 되면 결국 그것도 위기를 느끼니까 사람을 물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리께가 갖고 있는 평등사상, 리는 상하와 장유의 질서와 서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상대를 예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해궤가 갖고 있는 근본 뜻이니까, 그러면 이해궤가 갖고 있는 그 핵심 사상은 뭐죠? 상하의 질서, 상호간의 예대인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하나가 평등, 두 번째가 겸허죠. 예는 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께는 신발 리자, 그죠? 무늬가 없는 하얀 신발, 신공신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무늬가 있고 꾸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소박하고 겸허한 이 신공신처럼 그런 자세로 세상을 걸어나간다. 진퇴를 한다. 이게 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가 갖고 있는, 신발이 갖고 있는 거는 겸손과 마음 비움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계제를 보면서 할게요. 석계제 보면 물축 연후에 예가 있다. 자, 재물이 축적된 이후에 비로소 예가 필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금강산도 19경이죠. 먹고 살기 힘든데 예를 차릴 때를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사물들이 많이 축적된 후에, 연후에 비로소 예가 있게 된다. 우리가 북한 사회 같은 데를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고 양보지심이 없죠. 그건 왜 그러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자기네들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예를 잘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할 틈이 없어요. 그냥 일단 뺏어서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말씨도 북한 말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져 버려요. 그거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리고 위압적이고 쏘는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온유한 말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해방 직후, 여러분들이 한번 해방 직후나 조선 말 일제 때나 녹음해 놓은 한국 남한 사람들 그 대화나 말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세요. 있거든요. 난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 지금 말투가 전혀 달라요. 배고프면 따뜻하고 상냥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할 때 제일 첫 번째 오는 감각이, 느낌이 뭐냐, 말이 귀에 녹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귀에서 말이 녹는다, 한국 사람. 북한인은 전부 귀를 찌르는 말인데 한국말을 들으면, 남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귀에서 살살살살 말이 녹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가 먹고 살기가 이제 넉넉해지니까 사람들이 양보시심도 생기고 예를 갖추게 되고, 그래서 섞기 전에 물건이 축적된 후에 예가 비로소 있게 된다. 그래서 소축괴 티를 예를 상징하는 리께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번째 소축괴 다음에 리께가 온 이유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 놓고 리자 예야 그랬습니다. 리라는 거는 밟는다는 거는, 걷는다는 거는 예다라고 얘기해요. 리는 예라는 뜻이다, 예절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잡괴전을 볼게요. 잡괴전에서는 리 불처야 그랬습니다. 리꾀는 머무르지 않는다. 불처는 어디 한 곳에 머무름이 있는 게 아니다, 멈추어지는 게 아니다, 머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리는 예라는 거는 정지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 불처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예의는 실천하는 것이지 멈춰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리께의 도를 지금 잡괴전에서 얘기합니다. 실천이죠. 예절은 실천하지 않는 예절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그 실천하지 않는 거는 예로 나타날 길이 없죠. 그래서 예는 실천의 도, 이게 중요하고, 예를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실천의 근본은 또 어디가 있죠? 나를 비우는 겸손에 있죠. 내가 나를 낮추는 겸손에서 예를 갖추는 실천의 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꾀지도는 실천과 경허다. 그렇게 딱 집어넣으십시오. 자, 쾌의를 보면 쾌의의 전체적인 뜻은 만물을 예대해야 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꾀가 나온다는 거는, 예꾀가 예를 들어 점을 쳐서 예꾀가 나오면 만물을 예로서 대해야 되는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만물을 예로서 대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겸허와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 만물을 예대하는 건. 우리가 그 논어도 마찬가지고 중형도 마찬가지고요.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공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만물을 예로서 대하라. 그리고 주어진 업무, 사무나 정치나 나한테 주어진 임무 그런 일들을 항상 존중하라라고 얘기해요. 일을 존중하고 만물을 예로서 대하라. 우리는 일을 존경할 줄 모르죠. 나한테 주어진 일을 존경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 일에 내 혼을 다 쏟아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 항상 일에 매사 모든 일을 공경하라. 그 공경심이 성공의 비결이다. 일을 공을 이루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물,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을 언제나 예로서 대하라. 그러니까 공자가 묻죠. 아내가 공자한테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논어에서 대답하기를 극기복례가 있다.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를 이겨내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제자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뭐냐, 모든 걸 예로 대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항상 예를 다하라. 예를 다하라고 하니까 짜증부터 나죠. 그래, 공명사상이 현대에서 많이 묵살되는데, 우리 자신이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내가 예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예로 대하고, 이웃도 예로 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근데 이게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결국 예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서당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왜 예의가 필요한가, 왜 공중도덕, 도덕이 필요한가를 물으니까 남을 배려해야 되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네가 남을 위해서 너를 희생한다면 그거는 짜증나는 일이고 희생이 된다. 그러면 얘는 갖출 길이 없다.
얘는 남을 위한 게고 너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바로 너의 힘을 키워주는 거고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너를 더 훌륭하게 만든 게 얘다. 네가 마을 어른들한테 얘를 다하고 공경하면 마을 어른들이 다 너를 이뻐해서 네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네 편이 된다는 뜻이다. 내 편이 많아지니까 그건 내 힘이 커지는 거 아니겠냐. 또 친구들한테 얘를 다했을 때 친구들이 다 너를 좋게 보니 네가 뭔 일을 하고자 할 때 언제나 너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 직장 생활하든 사회 나가든 언제나 내 편이 많아진다는 건 내가 힘이 커지는 거고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남을 위해서 또는 대중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사실 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천택리께의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뭐야 이게? 화살표를 눌러야 돼. 이 천택리께의 원께는 택천쾌에서 왔습니다. 이 택천쾌께의 상효하고 삼효가 자리를 바꾼 거죠. 이렇게 삼효가 위로 올라가고 상효가 아래로 내려와서 쾌께가 된 겁니다. 앞전에 복갱 풍천소축괴는 반대였죠. 천풍국괴, 요것에 반대로 뒤집으면 천풍국괴에서 이게 왔고, 요 괴는 원괴가 택천쾌괴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효사를 보면 효사 그 내용들이 이 괴가 변하면서 효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효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괴가. 그래서 원괴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택천쾌라는 거. 자, 일단 괴사를 볼게요. 괴사는 리호미 그랬습니다. 그러면 리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 상이다. 그런데 부질인 사람을 물지 않는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요 택배의 상이 호랑이 꼬리를 밟은 상인데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근데 호랑이 꼬리를 무작정 밟으면 물겠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리는 예절을 뜻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호랑이 꼬리를 밟는데 예로서 호랑이를 예대하게 되면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할지라도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 예대, 우리가 예로서 사물을 대하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절을 안 차리고 남을 대하면 불통이 돼요. 자꾸 막히죠. 근데 내가 예를 다하면 어디로 가도 다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리호미 부질인 형, 그 말은 예를 다하면 설사 호랑이가 지 꼬리를 밟는다 해도 사람을 물지 않듯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 리호미 부질인 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래 택괴 있죠? 하태가 호랑이, 상태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상괴에 태가 있으면 호랑이 머리가 되고 하괴에 태가 있으면 호랑이 꼬리가 되죠. 그건 이 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원괴는 택천쾌는 호랑이가 위에 있고 사람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태는 호랑이인데 머리인데 요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머리에 있던 호랑이가 아래로 내려와서 내려온 상이 되기 때문에 호랑이 꼬리상이 된 겁니다. 원래 상하괴는 위는 머리, 아래는 꼬리, 발 이렇게 해당돼서 이건 호랑이 꼬리로 그냥 상으로 봐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머리였던 호랑이 머리였던 것이 알로 내려왔다. 그거는 꼬리로 변했다 해서 이제 그 사람 위로 올라가고 호랑이가 알레된 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호랑이 사람인데 여기 호랑이 입이 지금 사람을 물려고 하는 상이죠. 물려고 하는 상인데 요 괴가 상하괴로 논하져 있잖아요.
같은 궤 안에 있으면 물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천 소축계에 보면 삼효효사가 기억나세요? 풍천 소축 삼효효사가 여탈복이었어요. 술의 바퀴가 술의 상자하고 분리된 상이라고 그랬죠. 요건 뭐죠? 술의 복토에서 바퀴를 떼어낸 상. 요게 소축계 상이었어요. 그래서 우아래로 분리된 상이다. 삼효가, 이 삼효효사가 수레가 바퀴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아래가 분리돼서 보관된다. 여탈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요거는 호랑이하고 분리된 여탈복상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위에 미치지 않는 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에서 호랑이 꼬리, 아래에 있는 호랑이 꼬리를 지금 밟고 있는데 호랑이가 사람에 물려고 덤비지만 괴가 가로막히게 우아래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물지 않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의 치상에다 부질인 이렇게 쓰면 호랑이가 꼬리를 밟았는데도 사람 안 물리면 그건 형통한 거죠. 형통하다. 그래서 형통한 상이다. 이렇게 괴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의미상, 취의상 의미는 예로서 사물을 대하면 설사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할지라도 호랑이가 물지 않는다. 그처럼 모든 사물에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예대의 예대가 갖고 있는 힘을 얘기한 거죠. 단전 볼게요. 단전에 보면 유리, 강야 그랬습니다. 자, 리꾀는 유순하게 강한 것을 밟는 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이 효가 아래 삼효가 강들을 밟고 있는 상이다. 태를 삼효가 강을 위에서 밟고 있는 상이다.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게 부드러운 유효이기 때문에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밟는다. 뭐냐? 우리가 나를 낮추고 겸허하게 예대하는 행위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예대한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고 그 밑으로 숙이게 된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 말은. 일단 이 효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밟고 있는 상이 리꾀다. 의미는 예라는 것은 강하고 포악한 사람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열이 호, 건 그랬습니다. 이 열은 우리가 말씀할 설자죠. 말할 설. 근데 이걸 열로 지금 열은 이렇게 쓰죠. 마음신변의 열이고 이건 설이 됩니다. 설인데 이 열이란 말, 설이라는 이 글자에 기뻐한다, 환희롭다, 희열을 느낀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 설자에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주역을 공부할 때 꼭 논어가 선행이 돼요. 논어가 먼저 공부가 끝나야 주역을 하게 되는데 논어에 보면은 제일 첫 귀절이 유궁이 자원 방래하니 불역 낙호하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한참을 몇 장 지나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 벗들과 함께 강습하면서 서로 토론하니 그 기쁨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설이라는 말, 설이라는 글자에는 벗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의심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토론을 통해서 마음이 쾌활하게 되니 그게 바로 토론을 통한 기쁨이다 라고 해서 설자는 토론을 통해서 기뻐한다라는 뜻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설 그러면 그냥 기뻐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말을 통해서 기뻐한다. 말을 통해서 택배가 갖고 있는 상은 입이죠. 입은 말이죠. 그리고 기쁨이죠. 그래서 설이 맞습니다. 택배를 열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입으로 말하면서 통쾌함을 느끼고 속이 시원해지고 상쾌함을 된 상태, 그게 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읽을 때는 열로 읽습니다. 보통 희열하고 같이. 그래서 열이 응호천 그러면 뭐냐, 응호고는 말, 담론, 담론하면서 건, 하늘, 건도죠. 건도에 응하니 그 또한 기쁘다 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는 기뻐하면서 건도에 응하니 라는 뜻이 아니고 담론하면서 그 담론이 건도에 응하는 담론이 되니 열. 또 한 번 반복해요. 그 열자는 담론을 통한 기쁨이라고 해요. 담론의 건도를, 천도죠. 우리가 천지의 도를 담론하느라 하게 되고 그에 응하게 되니 이건 기쁜 상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면 설사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해도 부지리 사람을 물지 않으니 형통하다. 그러면 항상 얘는 천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 이 말은. 그래서 얘는 아까 했죠. 하늘과 땅이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듯이 하늘은 땅을 예대하고 땅은 하늘을 예대하는 것, 그것이 예다. 그러게 그게 바로 천도에 부응하기 때문에 설사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해도 위험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세상이 다 용납한다, 통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강중정, 그렇습니다. 참 강한 것이 중요를 차지했죠. 강중정. 강한 것이 중을 차지하고 위 제위, 강한 것이 제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주, 병폐가 없어서 광명이야. 광명정대한 괴가 이리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중, 강한 것이 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제왕의 위에 자리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병폐가 없다. 불구 그래서 병폐가 없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상으로 얘기한 거고, 도리상으로, 취상으로 얘기하면 강중은 뭐겠어요? 강건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다하고, 그리고 자기 분수를 잘한다. 중은, 정은 위가 양이 양자리에 있으니까 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위가 바르다. 그건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중을 차지했던 중용의 도니까 둘을 합치면 중정을 얘기하는 거죠. 강하면서도 중용의 도와 분수를 정확히 잘 지키니까, 그런 지킴이 제위, 제왕의 위를 밟고 있어도, 제왕의 위를 내가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어도 병폐가 없다라는 뜻이고, 상으로 보면 아까 주효인 오효가 강하고 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위가 바른 상을 가르치고, 그런 바른 상이 더군다나 제왕이기 때문에, 제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상전은, 여기서 되는 상전은 상천하택, 위가 하늘 아래가 연못, 상천하택이 리께다, 리께의 상이다. 군자 이변상하 정민지, 군자는 이 상을 보고 위와 아래, 그죠? 상하와 장유, 그 다음에 전귀, 비천, 이거를 다 분변해서, 다 구별해서 백성들의 뜻에 맞게 그걸 다 제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신분 질서나, 그죠? 장유 질서를 사회 조직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는
신분질서나 장유질서를 토대로 사회를 조직화한다.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그렇게 했죠. 지금은 신분이나 장유로 가지고 사회 조직은 하지를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 조직은 그렇게 가더라도 생활 속에서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은 서로 어른은 아이를 예대하고 아이는 어른을 예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그 괴사 부분인데 정리해 드릴게요. 천택리께는 하태상건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하늘이 위에 있고 연못이 아래에 있어 상하 질서가 있는 상이고 사람이 호랑이를 예대하니까 호랑이가 기뻐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 상이다. 석괴전에서는 아까 물이 축적된 후에야 예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잡괴제에서는 예라는 것은 리는 실천을 뜻한다. 그래서 리는 발불천 하고 같죠. 발불천하고 발불리 발불천에서 이행한다 그러면 실천한다 라는 뜻이고 이행이 두 가지로 쓰죠. 이렇게 이행을 쓰면 전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이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리자를 쓰면 실천한다는 이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이 아까 잡괴전에서는 부처라는 건 얘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손괴는 숨는 괴라고 그랬죠. 엎드리고 숨기고 내면을 중시하는 괴다. 근데 리괴는 뭐죠? 예절이니까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나와야 리괴는 된다라는 거. 그 겸과 겸손과 실천이 리괴다. 그리고 이제 괴사는 호랑이를 꼬리를 밟으나 사람을 물지 않는다. 예로서 호랑이를 대하면 설사 꼬리를 밟는다 할지라도 물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단전에서는 리괴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밟는 그런 상이다. 부드럽게 누르는 상이다라는 거고 열리호, 음호, 천도를 그 하늘의 도를 담론하면서 하늘의 도에 응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상이기 때문에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는 그런 괴사가 나온 거다. 강중경, 강한 것이 강한 중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강한 중심을 갖고 발음을 행하면서 제위에 있으니 허물이 없는 괴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괴는 굉장히 빛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괴다. 대상전은 큰 상으로 봤을 때 상천하택이 이 괴인데 군자는 이 괴를 보고 괴의 상을 보고 상하 질서를 염두에 두고 사회조직을 잘 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괴사 단사까지입니다. 다음 효사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질문 있습니까? 리괴지도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는데 리괴는 바로 예대해야 하는 시세다. 만물을 내가 예대해야 하는 시세가 그런 시세를 상징한 게 리괴다. 리괴가 우리가 점을 쳐서 리괴가 나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어찌 됐든 예를 다해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시세에 일을 따라하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다른 건 까먹어도 관계없죠. 그 괴의 핵심 내용 예대가 필요한 시세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죠. 예대는 뭐죠? 예의 근본은 자기 낮춤에 있죠. 그 다음에 예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실천과 자기 낮춤이 없다면 효사는 다 나쁘겠죠. 실천과 자기 낮춤, 겸허가 있다면 효사는 다 좋게 나오겠죠.
효사는 공부 요것만 아까 잘 알면 돼. 그래서 요 카테고리가 리께의 카테고리가 제시하는 거는 겸허와 실천에 있다. 요것만 하면은 리께는 거의 되죠. 리께 개념이 그가 예대가 필요한 시세. 그러므로 겸허한 마음과 실천행을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것만 알면 이제 나머지는 쉽게 풀리죠. 좀 쉽다 할게요. 자, 효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경 32번까지 32번까지 상경이 끝나면 그때 이제 계사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사하전에 나오는데 계사전에서 이 리께를 뭐라고 계사전에는 평가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덕지기야 그렇습니다. 덕의 기초다. 리는 덕지 기. 덕의 기본이다 라는 거죠. 기야. 근데 우리가 덕이라는 거는 바로 덕의 기초, 도덕의 기초는 바로 이때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사전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리께는 덕지기다 해놓고, 화이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께는 화목하고 화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리가. 예의는, 예절은 바로 화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리로서 리이 화행한다. 리로서 화목을 실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리는 아까 예절이란 말이죠. 요걸 예라는 말로 바꾸면 리는 덕지기야가 예절은 덕의 근본이다. 그 다음에 예는 화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예는 화합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계사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리께와 관련해서 근데 요걸 보면은 리께가 상징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예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꼭 잊지 마십시오. 발굴 리께는 예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예께가 여러분들이 점을 쳐서 예께가 나오면 바로 모든 만물을 예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설에서 보통 점을 쳐서 예께가 나오면 최소한 반년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람이나 사물, 자기 업무 이런 걸 예대를 하면 크게 형통해요. 근데 명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동전 던졌는데 그거 리께가 나온 건데 내가 꼭 그래야 될 필요 있어? 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전 하나 던진 것도 왜 하필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던질 생각이 났으며 톤놀림이 그렇게 해서 리께가 나왔는가 라는 거는 우연이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필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 뜻이 아니라 모든 주변 인연이 화합이 돼서 그때 내가 점괘를 한번 해보려고 괴를 칠 생각을 갖게 된 것도 그런 타이밍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고, 모든 거는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건 꼭 그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이제 괴가 나왔을 때는 아까 괴사를 먼저 떠올리면 되죠. 만물을 내가 예대로 대한다면 설사 호랑이 꼴을 밟아도 호랑이가 안 문다. 그 정도로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헛짓거리라 생각하고라도 한 6개월, 여섯 추우니까 보통 반년 가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그 시세가. 그동안은 내가 사물을 한번 정성을 다해서 예대해보겠다. 그 체험 한 번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거예요. 우리가 주요가 공부한 건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절차거든요. 근데
시험 삼아 해본 게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는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이걸 해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예대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스스로 입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지 말래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세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효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효사 초구 효상은 소리 그랬습니다. 소는 힐소자죠. 리는 신발이죠. 하양 고무신 흰 신발이다. 아무 무늬가 없는 소박한 신발을 신고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 소리의 상인이 왕무구. 그렇게 나가면 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소리의 상이란 건 뭐죠? 흰공신의 상이라는 거는 가장 겸허하고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죠? 자, 소박하고 겸허하게 그렇게 걷는 길을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걸. 그러면 소박하고 겸허하게 나가면 허물이 없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논리상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초구상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소리의 상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초구는 이 첫째 제일 겸허한 자리에 있죠. 제일 예의 때, 그죠? 모든 만물을 예절로 대해야 하는 예대의 시세에 가장 낮은 자리는 뭐죠? 예대를 하는데 자기 겸손이 지극한 자리가 제일 낮은 자리죠. 그죠? 그리고 요건 발에 해당되죠. 우리가 학교 때는 항상 위가 발이었죠. 그래서 뭐 발가락, 발뒤꿈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제일 아래 혀였죠. 그래서 신발이 나오는 겁니다. 신발이라는 상이. 하야타라는 건 요 초요가 자리한 게 택괴상에 있죠. 태는 서방태 백색이죠. 서방태 금속 백색, 그죠? 오행이다. 그래서 서방태의 백색이니까 흰 신발의 상이 나오면서 흰 신발을 신고 밟아 나간다. 절차를 밟아 나간다. 진퇴지절을 잘 이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예대하는 것. 소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만물을 예대하고 있는 상이다. 그러므로 소박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나아가면 허물이 없다. 초요가 바뀌면 무슨 괴가 될까요? 여기 물로 되죠? 천수 손괴가 되죠. 그죠? 손괴. 자, 천수 손괴 초요는 뭐였을까요? 천수 손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끝까지 가면 안 좋다였죠. 끝까지 가면 안 좋다. 그건 뭐냐?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요도 결국 천수 손괴 괴사가 절제가 필요한 중간까지 가라,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니까 요건 이제 절제를 얘기한 거죠. 자기 절제가 잘 된 상태를 얘기한다고. 자, 이효는 이도탄탄, 유인정기 그랬습니다. 밟는 길이, 이는 밟을리죠. 밟는 길이 탄탄하다. 그건 뭐냐? 아주 넓고 평탄하다. 밟는 길이 넓고 평탄하다. 그러므로 유인정길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인은 보이지 않을 유자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주요 번역서들에서 유인을 장님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장님처럼 아무리 유인은 밟는 길이 아무리 탄탄할지라도 장님처럼 신중하고 정고하게 길을 가야 길하다 해서 유인을 장님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유인은 여기서 장님이 아니고 은거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은거자.
그죠? 맹인이 아닌 은거자를 얘기하는. 그래서 자, 밟는 길이 넓고 평탄한 상이다. 은거자처럼 고요하고 안정된, 은거자의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이 있으면 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연결해 볼게요. 이도는 예로서 길을 걸으면 앞이 확 틀려서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도탄탄한. 예로서 길을 걸으면 막힘이 없다. 훤히 트인다. 막힘이 없다. 자, 모든 일을 예로서 내가 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하죠. 한결같은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자리. 천둥번개가 치고 아무리 힘든 상황,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걸 유지할 수 있는 요체가 뭐죠? 마음의 정이잖아요. 마음의 고요.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일이 있든 마음이 고요하면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흔들리질 않으니까. 한결같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로서 만물을 대하면 막힘이 없는데, 그렇게 예로서 만물을 도하는데 가장 요체는 유인의 정이다. 은거자가 세상의 어떤 환란에도 동요 없이 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 안정, 그 편안함, 요 자리, 그죠? 세속을 떠나서 은거한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정을 많이 수양을 하잖아요. 그러한 유인의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이 정고하면 이도탄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맹인으로 해석하지 말고 은거, 그죠? 은거한 사람들처럼 은거자의 고요한 마음을 견지할 때 길하다. 자, 이효는 자리가 무슨 자리죠? 다시오 들판 자리죠? 그러니까 이효가 혈용 제전, 너른 들을 얘기하죠? 드러난 용이 너른 들판에 있다 그랬죠? 너른 들판은 뭐죠? 너른 들판은 기울어짐이 없잖아요. 너른 들판은. 그죠? 막힘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어. 그 상을, 이효가 갖고 있는 효위의 평원상, 넓은 들판의 상을 해서 이도탄탄을 취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너른 들판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 숨겨진, 그 의미상의 뜻은 예대하는 길을 걸으면 막힘이 없이 늘 평탄하다. 그러므로 바로 한결같은 예대를 하려면 유인, 은거자의 고요한 마음과 같이 정을 확보할 때,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낼 수 있을 때 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효는 바뀌면은 천례 무망계가 되죠. 그죠? 네. 천례 무망계가 되죠. 무망이란 거는 헛된 것이 없다. 헛된 허망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허망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무망계가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이 헛된, 예를 들어 수입을 돈을 벌어도 실질 소득이 느는 그런 상을 갖고 있는 게 무망계인데, 그만큼 이효는 지금 무망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효. 자, 상효는 묘능시 그랬습니다. 묘라는 건 한쪽 눈이 이렇게 작거나 사팔뜨기, 눈을 한쪽을, 두 눈이 서로 다른 쪽을 보는 눈을 묘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걸. 그리고
보면은 눈목자에 작을 소자를 써서 한쪽 눈이 작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묘라는 거는 사팔뜨기라는 말도 되고 애꾸눈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 사팔뜨기로 해석하든 애꾸눈으로 해석은 관계없어요. 자, 사팔뜨기가 능이 보고 파, 절름발이가 파입니다. 절름발이가 능이 걷는다. 그거를 리자죠. 사팔뜨기가 능이 보고 절름발이가 능이 걸으니 네 홈에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본다. 그래도 흉하다. 장님이 그때 쩔뚝배기가 걷다가 호랑이 꼬리 확 밟으면 호랑이가 깜짝 놀라고 물어본다.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 절름발이가 요거는 해석상 정확한 해석을 한다면 묘능씨는 사팔뜨기가 잘 본다고 자기는 잘 본다고 여기고 있고 절름발이가 그런 자기는 잘 걷는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뭐죠? 겸허하게 내가 못해라고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이 잘 가는 사람 흉내를 내면서 난 잘해라고 생각하니까 겸허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사팔뜨기가 능히 능히 봐야 정상인보다 정확히 보기가 어렵다. 절름발이가 능히 걸어봐야 정상인하고 같이 못하고 먼 길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능히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건 뭐죠? 남 흉내낸다는 거죠. 얘로서 만물을 대하지도 못할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예를 다하는 것처럼 가장을 한다. 그런 경우는 그게 통하지가 않죠. 세상에 금방 알거든요. 아무리 내가 굽신거려도 거짓으로 굽신거린지 진짜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아. 인간은 정말 감각이 뛰어나요. 그건 통하지가 않죠. 호랑이가 물리죠. 호랑이한테 물린다는 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요것은 마치 무인위 우대국은 그랬습니다. 이는 마치 무부가 쌈밖에 모르는 무부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면은 자, 보지 못하는 자가 잘 보는 척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잘 걷는 척 그렇게 척하면서 만물을 예대하는 척하는 행위는 바로 호랑이 꼬리에 발도 호랑이가 물어버린다. 안 통한다. 마치 힘밖에 없는 무부가 왕이 되려고 큰 왕이 되려고 하는 짓거리와 똑같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삼효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삼효상을 보면 자, 삼효는 첫째 이렇게 보자고요. 삼효가 위치한 데는 이렇게 보면 무슨 괴가 나오죠? 리괴. 리는 밝은 눈이죠. 리괴. 그 다음에 하태는 회절. 눈이 회절된 상이죠. 삼효가 위치한 게 또 하나 효가 있죠. 그 괴가. 이렇게 보면 손괴가 나오죠. 손은 허벅지죠. 다리죠. 다리가 하태로 회절이 되죠. 눈이 회절되고 다리가 회절된 상을 취해서 묘능시 반응미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리호미는 호랑이 꼬리는 아까 그거죠. 요 삼효가 이제 자리한 데가 하태니까 호랑이 꼬리에 해당되고 아까 그 쾌쾌에서 내려올 때 호랑이 꼬리로 내려오는 그래서 하태를 사람이 밟는 상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근데 이제는 사람을 문다. 여기서는 아까 괴사는 안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괴사는 우아래가 갈려서 이제 안 문상이었는데 우리가 요 차이를 보면 괴사는 괴의 전체 상에서 취상을 해요.
그 효가 변하는 추이를 가지고 치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물리는 상이 나와요. 요거를 한번 보려면은 다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요 상으로 와 볼게요. 이 사면은 본래 연놈이었죠? 원대에서. 그죠? 요게 열로 내려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면은 열로 내려오면서 뭘 만들어냈죠? 리를 만들어서 애꾸눈을 만들었죠? 요렇게. 사묘가 만들어낸 게. 그 다음에 허벅지를 만들고 허벅지를 닫힌 허벅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태 호랑이 잎과 허벅지가 동일한 효예요? 다른 효예요? 그죠? 요놈 효가 허벅지도 되고 허벅지와 호랑이 주둥이를 동시에 만든 효니까 호랑이 잎과 허벅지와 호랑이 잎이 일치되는 거잖아요. 그 상을 취했기 때문에 요건 지린이 돼버려요. 아까 그 회사는 부지린인데 요건 여탈복 상이니까 상하로 나눠진 상을 취했으니까 전체 상에서는 호랑이 입이 닿지 않는데 이거는 허벅지가 그 호랑이 입이 돼버린 거죠. 허벅지와 입이 동일한 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허벅지도 되고 입도 되니까 동일체라는 건 뭐죠? 물련상이다. 요걸 취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면은 호랑이한테 허벅지를 물린 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사람이 늙어서 흉하다. 자, 무인상 한번 찾아주세요. 무인은 어떤 상을 취했을까요? 서방태 그 좌쪽 무관들이 생각하는 거. 응? 그 서쪽에 무관들이 있는 거. 자, 리는 호랑이죠?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 자, 무구는 호랑이와 같은 용맹을 상징한 거죠. 리께에서 치상을 한 거예요. 호랑이, 그 무구상에서 리께를 치상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대구는, 이 비유입니다. 리께가 그 무구가 왕이 되려고 한 짓거리나 같다. 비유를 한 거고. 자, 사요를 볼게요. 자, 구사도 역시 리홈입니다. 호랑이를 꼬리를 밟는 상이다. 삭삭종길. 삭삭이란 말은 두려워하면서 조심하고 근신하는 걸 얘기합니다. 삭삭이라는 건 삼가고 조심한다 라는 말을 삭삭이라고 해요. 삼가할 신. 그다음 삼가하고 조심한다. 삼가 조심하는 것을 삭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두려워하면서 삼가고 조심하면 종래는 길하게 된다. 그런 상입니다. 근데 구사는 약간 위태롭기는 하지만은 위태롭게 되면 결과는 좋다. 그런 얘기고요.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여기서 우리가 사요는 바로 아래에 있는 호랑이 위에 있죠. 위에 있는 상이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는 상이 그대로 치상이 돼버린 거고요. 그대로 치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삭삭은 자, 이 사요는 요 치상은 보면 호랑이 꼬리 위에 있으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라고 했는데 사요 위치는 뭐죠? 사요는 사묘는 학교의 상이었습니다. 학교의 상. 학교의 상인데 요놈은 상교의 하죠. 사요는 일인지야 만인지 상의 자리라고 했죠. 대신 큰 신하 대신의 자리죠. 상공의 자리. 그러면 왕을 지금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요가. 근데 사요상이 중을 못 차지했죠. 중을 못 차지했고
그 다음에 강효조, 강하조. 근데 왕도 강하죠. 왕도 강하죠. 이게 왕을 모시는데 왕도 강하고 신하도 강한 상이 되면 굉장히 신하로서는 위태롭죠. 생명이 언제 달아나지. 왕하고 부딪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이 됩니다. 이게 음효라면 순승의 상이 돼서 절묘하게 맞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겸허하고 예로서 예대해야 되는 식인데 신하로서 강하고 왕도 강한 상이기 때문에 이 왕은 다치지 않겠지만 신하는 왕한테 혼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항상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거나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있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요가. 그래서 사요의 그 위 자체가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위다. 위상이. 그리고 취상은 요것과 사요가 호랑이 위에 있는 상을 취상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승순이라는 거, 요게 음효였다면 비린하면서, 음양이 비린하면서 우리 뜻을 받드는 상인데 이건 튕기는 상이잖아요. 양효는. 그런 양대 양으로서 비린하는 것. 특히 왕하고 양대 양으로 비린할 경우는 요게 위액괴잖아. 위액괴는 겸허, 자기 낮춤이 필요한데 그 도에 일반되는 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 그런 위태로운 상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신중하게 근신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끝은 길하다. 왜 끝은 길하다라고 했냐면 사요가 다행인 거는 위가 바르잖아요. 위 부정이죠. 다른 궤에서는 위가 부정일 경우는 불리한데 예궤에서는 여기 보죠? 얘는 자기를 낮추는 개라고 그랬잖아요. 강온이 겸해지잖아요. 그죠? 강한 체가 유한 자리에 있는 거는 자기의 강한 뜻을 끝까지 가지 않는 온건함이 한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궤, 이라는 이 겸허지도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는 위정이 불리하죠. 그죠? 양효가 양의 자리에 있는 건 불리하죠. 오효도 양효가 양효 자리에 있어 너무 강해서 불리해요. 이꾀는. 위가 바른 것이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위가 부정이기 때문에 끝은 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길의 상은 위 부정에서 취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사 상전을 한번 봐주세요. 자, 삭삭 종길은 지행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조심하면 끝내는 길하다 한 것은 뜻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냐, 자기를 낮춰 나가면, 그죠? 낮춰서 조심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면 자기 뜻이 결국 실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길하다. 상전에서 그 뭐냐, 이 상 자체가 온건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이 좋은 상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5효. 구는 쾌리 그랬습니다. 쾌는 아까 상에서 특징 쾌죄가 있었죠. 여기 쾌죠. 쾌라는 말은 결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결단낸다, 결단한다. 그래서 양효가 마지막 남은 소인, 음효를 최후로 척결하는 괴가 쾌예요. 이게 쾌라는 거는 척결한다, 결단한다. 그래서 강결, 강하고 결기 있다. 한마디로 쾌라는 뜻은 강하고 결기 있다. 이 쾌상을 보면 굉장히 강하죠. 양의 세력 결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쾌인데
이 효사가 쾌리 그래도 그 뭐냐 강하고 결기 있게 실천하는 상이다라는 뜻이죠. 강하고 결기 있게 밟아나가는 상이다. 강하고 결기 있게 실천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바르더라도 위태롭다. 바르게 해도 위태롭다. 요거는 두 가지예요. 여기는 바르게 해도 위태롭다. 정해도 위태롭다. 하나. 둘째, 그 상태를 고집하면 위태롭다. 정고하면 위태롭다. 두 가지 다 뜻이 통해요. 그래서 강하고 결기 있게 실천한다 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정고하게 고집하면 정고부동하면 위태롭다. 요 해석이 가능하고요. 강하고 결기 있게 이행하는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한다고 해도 위태로움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쪽 일계지도는 자기 겸손, 겸허와 있다. 겸허에 있다. 근데 오효의 상은 강위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군주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죠? 중은 얻었기 때문에 좋아요. 중은 차지했고요. 근데 중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상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효를 보면 지금 때는 카테고리가 어느 때죠? 리의 때잖아요. 리의 때는 겸허가 가장 근본이 되는데 이 겸허의 도에 오효가 맞는가죠. 자, 겸허의 때에 군왕으로 있는 자가 강경일변도다. 강경하게 모든 일에 강하게 추진하는 강한 힘이 있다. 강한 힘이 있다. 자, 요게 상전에서 보면 위정당야 그랬어요. 요게 결기 있게 실천하는 상인데 그게 정고하면 위태로운 이유는 위가 정당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것도 위가 바르게 당하고 있기,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얻었고, 위도 바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은, 그 해석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정은, 정죄의 뜻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곧. 바로, 곧. 그건 뭐냐? 정죄라는 거. 자, 이 위, 정, 당, 야 그랬어요. 이 말은 구호가 결기 있게 강하게 이행하는 상에서 그걸 고집하면 위태롭다라고 한 것은 그 위가 자리가 바로 왕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왕 자리에, 이 왕의 자리다. 다른 자리라면 덜한데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겁니다. 이 정당 상사에 얘기한 건 요게 결기 있게 해도 이렇게 상이 좋은데도 결기 있는 상이어서 흉하다라고 한 이유는 왕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왕이 어떠해야 되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주역이 보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옛날 성인의 정치는, 성인들이 통치하는 성인의 정치는 그 성인이 세상을 능히 비출 수 있는 밝음이 있어요. 밝게 세상을 보죠. 성인들은. 옛날 성인이 통치하던 시대. 그 다음에 성인이 갖고 있는 권위나 권세는 성인이 워낙 밝게 하니까 모든 만백성로부터 추앙을 받기 때문에 그 권위나 권세가
일반적인 왕보다 훨씬 힘이 강하죠. 성인들은. 말빨이 더 잘 맥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정치를 독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나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고 상대 말에, 백성의 말에, 신하들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 자기 낮춤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성인의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공자 사상이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성인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보통 왕이, 성인이 아닌 보통 왕이 왕을 하면서 강하게 그리고 결기 있게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왕이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런 태도를 안 고치고 고수해도 흉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통치자일수록 남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남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백성이나 남의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서 통치를, 그게 가장 바람직한 통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호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왜? 강이 강자리에 있다. 아까 또 위가 부정이 여기서는 덕이 된다고. 요 괴의 카테고리가 겸허 원순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가 뒷받침이 안 되면 곤란하죠. 강뿐이면. 이건 유가 전혀 뒷받침을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밑에서도 호응이 없는 거죠. 응이 없잖아요. 응유가. 그래서 오효도 흉하다. 여기서 결리는 강하고 결기 있게 추진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정고하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위태롭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위태롭게 돼 있다. 이게 오효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구요. 상구는 시리고상을 했습니다. 상구, 시리고상. 리는 여기서는 발자취입니다. 걷는 발자취. 지나온 발자취를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고상. 그게 상서로운 것이었는지 흉이었는지 기륭을 고찰한다. 그러니까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나온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득실과 기륭을 따져본다. 그렇게 따져보는 상이다. 따져보고 따져보는 거. 자, 그처럼 선하니. 이건 선은 돈다. 돌선자죠. 돌선. 그래서 요 선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왕필은 이 선을 복귀한다. 자, 지난 발자취를 관찰하고 돌아보고 와서 내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륭과 그때 내가 지나온 발자취가 길이었는지 흉이었는지 득이었는지 실이었는지를 고찰한 후 희선 겸허함으로 그 겸허한 자리로 돌아오니 원기 크게 길하다. 요게 왕필이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나 정의는 뭐라고 해석하냐. 요거는 돌아가는 복귀, 겸허로 돌아가는 걸 얘기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선은 주선이다. 주선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요. 주선이란 건 뭐죠? 두루하고 원만하다. 그래서 자,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기름과 득실을 잘 따져 보면서 두루 원만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니 크게 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뜻은 같죠. 서로 해석이 아까 원래 겸허자로 돌아갔다고 하나 두루 주선이라고 하나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거 갖고도 싸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알아놓으시고 요거는 여기서 기선은 뭐냐, 겸허한 태도를 더 굳건히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구는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기름과 득실을 따져본 다음에 겸허한 상태로 더 자기를 겸허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길하다. 여기서 실이 지나온 발자취를 본다라는 걸, 리는 이거 밀개니까 그런 거고요. 본다라는 거는 실이는 삼효에서 치상을 했습니다. 응효에서. 요놈의 응효, 유일한 응효가 있죠. 요 교회에서 다 응효가 없는데 상육 하나만 응효가 있죠. 근데 상육은 삼효에서 치상은 삼효가 불괴. 불은 밝은 눈으로 본다. 라는 그걸 시를 불괴에서 치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루 원만하다고 하든 돌아간다고 하든 선은 뭐냐? 요걸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상을. 이 상구는 상이 삼효로 가고 삼효가 위로 올라오는 이 선회의 상이 있었다. 선회의 상. 요걸 가지고 이제 선을 취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변 이 과정에 이 변한 상, 요걸 하나 취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을 취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상을 취한 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쓰셔도 돼요. 아까 그것도 선이기 때문에 선으로 한 거고, 또 하나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요걸로 공부하실수록 알려주고 싶은 건데, 궁극의 자리는 물극 필반에서 다음 자리로 이행해 가는 자리죠. 선회에다는 반선하는 자리죠. 반선. 그죠? 상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반선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상을 취해도 이 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상 공부를 많이 상을 많이 연구를 하셨던 중국의 제 옛날 가르침을 줬던 스승 같은 경우는 요 상은 둘 다 취해도 좋은데 반선의 의미니까 상구가 갖고 있는 질변의 상황을 취상했다. 뜻은 더 겸허하게 돌아간다로 하지만 취상만큼은 상구효의 효의에서 취했다고 보는 게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괴 지도는 만물을 예대하는 시세인데, 그 시세에 맞게 만물을 예대하게 되면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해를 입지 않는다. 항상 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괴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대의 중요성, 그죠? 만물을 예로서 대하는 예대함의 중요성을 총론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효사는 그 총론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제 예대를. 그리고 만물을 예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안 통한 곳이 없다라는 총론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면 실천은 각 효사가 강론이죠. 실천에 대한 강론이 효사다. 그래서 초효는 뭐냐? 초효는 예의 근본은 신공신처럼 소박한 겸허함에 있다. 이효는 뭐죠? 이효는 예대의 실천적 근본,
근본은 고요한 마음이 중요하다. 고요함. 한결같은 예대는 내 마음이 정이 확보될 때 한결같은 예대가 가능한 것이다. 이 실천론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3요. 진실한 마음은 없고 꾸며대는 예대는 흉하다. 마치 애꾸눈이 잘 보느라고 한 거고 절름발이가 잘 걸으려고 한 거와 똑같은 거다. 3요는 예대는 마음 없이 꾸며 사는 예대는 흉하다. 자, 실천론입니다. 4요. 4요는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안전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윤국 선생님 자경문 보면 그렇죠.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라. 아무도 안 보고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발음을 잃지 않는, 혼자 있을 때도 예를 다 갖출 수 있을 때 그때 좋다 이거죠. 요걸 4요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요. 아무리 실력 있고 권세 있는 자라도, 권세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예대하지 않고 독단하는 것은 위태로운 거다. 그 다음 4요. 4요는 극기복례하는 것이, 그죠? 극기복례가 예다. 아내한테 공자가 얘기해 준 거죠. 자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기륭 득실을 따져본 후 나를 고치는 행위, 기선하는 거. 예, 요건 극기복례. 예의 근본은 극기복례다.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괴사에서 예는 만물을 예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종론으로 얘기하고, 강론은 그 예를 실천하는 원리를 얘기하고는 예의 철학이 담겨있는 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성으로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지만 초요가 움직인다면 소리의 상이니까 일단 길합니다예요. 그런데 뭐죠? 계속 겸허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고 단순하며 소박한 자기 낮춤의 도를 지속적으로 행해 가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러면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이 되겠죠. 그걸 잃는다면 절대 무고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용, 이거 되면은 이도 탄탄, 걷는 길이 탄탄하다.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소리죠. 군자가 가는 길은 대로. 군자가 가는 길은 도덕적인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울어지는 길도. 근데 이때 바른 길을 가십시오. 바른 길을 가면 좋은데, 가장 바른 길을 갈 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 정을 확보하는 거죠. 정. 그래서 우리가 그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는 건 뭐죠? 내 마음에 고요할 때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 근데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죠? 고요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요. 3요가 나오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한 문제.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4요. 항상 언행을 살펴가셔야 됩니다. 이 4요가 움직였다는 건 뭐죠? 이꾀의 때지만 이꾀에서도 언행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때가 4요의 때고, 요거는 뭐죠? 척하는 일을 금해할 때고, 이렇게 각 시위가 갖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요가 움직였을 때, 5요가 있을 때는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조금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요가 움직이죠. 상요가 움직이면 지난 일을 잘 돌아보고 그러고 극기복례를 한다면 계속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 여기 효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뭐냐, 예의 실천이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예라고 하면 되는데 예꾀라고 안 하고 리꾀로 하는 걸 실천을 얘기하는, 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의 실천인데 예의 실천이
궁극까지 이르는 효기 때문에 얘의 실체는 완숙한 경지에 이르는 걸 상징해요. 근데 이때 실수할 확률이 커요. 너무 자기가 이제 완숙해지니까 가끔 실수를 할 수 있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효인데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알려줘야 돼요. 너무 좋은 효는 조심할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끔 돌아보십시오. 극기봉리 하신 거 돌아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조언할 수 있으면 대과가 없을 겁니다. 점사도 쓰는 건 거의 다 여러분들이 기둥은 점칠 수 있으시겠죠? 리대로 리대가 나왔을 때 토구의 소리를 뭐 자기 본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 뭐 자기 결대로 뭐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되는가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본성을 이제 우리가 본성론으로 가서 내가 진짜 본성은 언제나 소리죠. 진짜 본성.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내 본성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욕망이 서린 본성이라면 소리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위험하죠. 해석을 그렇게 해요. 오히려 여기서는 자기 낮춤이 지극하고 소박한 상태 이렇게 가버리는 게 쉬울 거예요. 그러고 본성 그러면 우리는 본성을 사람들은 자기 수양이 완전히 돼서 자기 성품을 본 사람이라면 본성을 금방 알죠. 근데 본성대로면 어떤 사람은 그게 내 내키는 대로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소리는 사실 그거죠. 근본적인 본성이죠. 근본 본성. 때묻지 않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대과는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그 사람한테 꼭 알려줘요. 보통 전보러 온 사람 몰라요. 그걸 공부 안 한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본성대로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 우리의 가장 근본 본성이 가장 중요한 예다는 거.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하는 본성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걸 덧붙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질문 또 다른. 형 질문이 없어. 알아야지 뭐라고.